제가 여기에 선지가 아마 한 몇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제가 일본에 갈 때 그때 한번 말씀을 전하고는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정말 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선교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정말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선교의 비전을 서로 나누고 또 세계를 향하라고 이렇게 함께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제가 정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한 번 더 우리가 외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 따라하십시다.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 예, 선교의 비전을 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라는 것은 이 선교를 통해서 받아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일찬양교회가 정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은 이걸 전화위복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아니고 저는 정말 이 2년 한 2개월 동안 정말 저는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주님을 향한 그 선교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번성해지고 번창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번성해짐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선교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복은 받기 싫어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된 교회가 되라. 그래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을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꿈과 비전을 그러는데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정말 꿈을 꿔서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꿈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가지느냐? 꿈을 이렇게 여러분 요즘 참 시스템이 잘 돼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프에 담으시랍니다. 그리고 정말 책상 위에 놓든지 벽에 붙이든지 그리고 그 꿈을 그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린 꿈을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벽에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책상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은 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 사무실 벽에다가 월드맵 세계 지도를 크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지도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외칩니다. 세계를 나의 품에 오대양 육대제를 나의 품에. 그래서 그 세계 오대양 육대제 전체 그 나라와 이런 데 내 머릿속에 거의 기억이 되거든요. 내가 남미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알라스카로부터 시작해서 북미, 카나다, 미국, 멕시코, 그 밑에 나서 콜롬비아,
또 어떻습니까? 콜롬비아 밑에 브라질, 큰 브라질에 있죠. 에콰도르 그 밑에 칠레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볼리비아, 파라과이, 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있죠. 그 옆에 큐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가서 또 뭐 오세아니아주,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그래서 그걸 내가 전부 거의 외우는데 한 10분, 1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향하여서 손을 그 지도를 향해서 보고 세계를 나의 품에, 오대양 육제들 나의 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꿈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코로나19 2년 동안 저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아파서 잠자기도 힘들었니 정말 허리 통증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녹록길을 향해서 하루에 1시간씩 1년 반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걷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손을 펴고 세계를 나의 품에, 오대양 육대들 나의 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외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지금 나이는 많아도 새로운 비전과 이 코로나19 동안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다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이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 광야의 40년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풀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교의 비전을 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늘 18절, 19절, 20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권세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이 권세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권세,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가. 너는 행복자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자라다. 그래서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 권세와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제한적 권세는 이 땅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한적인 권세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모든 권세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또 그 네 가지가 있죠. 그 무엇이냐면은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뭡니까? 가라죠. 가라.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내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뭐죠? 갑자기 또 네,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물론 모든 심판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그냥 복이 아무렇게나 임하게 아닙니다. 내가 생교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에도 내가 어떻게 이 복을 정말 소유하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에도 급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복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것이고 이제 생각나네.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독교의 진리는 가라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라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예를 내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라 그러고 난 뒤에 이 복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서는 바로 그 뒤에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게만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구제의 출구가 되어 주시고 사랑의 공급처가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며 보아스의 후손이며 주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장 7절 8절에서 뭐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거야? 너는 내 종 모세가 주시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을 때 바로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그래서 이 가라는 축복 가라는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느니 그 다음 중요한 곡광야와 이 레바논 숲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적인 데가 자 이게 5대양 6대주입니다. 그 가라는 뒤에 명령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큰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납니다. 오늘 저는 목사 안수 받을 지금까지 저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내가 선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계속 선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내가 선교하는 교회
또 내가 선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며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내 육신을 하나님의 의병기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라는 그 명령을 지킵니다. 기독교는 이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오로지 복음 전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정말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삼으라 그러죠. 모든 민족을 더불어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지구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명령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좀 우스갯소리를 안고 없는 침방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가 너무 오래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좀 게을렀죠.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남아서 그냥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거는 무슨 뜻입니까? 정말 찬양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전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나 저나 최 목사님 어땠습니까? 이 교회를 짓기 전에 3년 동안 산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1년 반을 했지만 정말 정말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오직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교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또 가서 너네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림을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꼭 가지시고 정말 꿈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화기가 돌고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없고 어두운 빛밖에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불문입니다. 정말 저는 나이 80이 되도록 요즘에 이제 지금 새로 인수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이를 줄인다고 그러죠. 만 나이로. 그래서 만 나이로 만 80
하고도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단호히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내 육신을 하나님의 의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축복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정말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알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명이 수명이라는 말 들었죠? 사명이 수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정말 3번, 4번 죽을 고비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 두 번째는 폐렴으로 인해서 보름 동안, 또 세 번째는 유럽을 갔을 때,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4시간 동안 공중에서 기름을 다 퍼붓고, 또 어땠습니까? 비행기 할줄에 하프를 내렸습니다. 그때 230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제 때문에 살았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근데 사명이 수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가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달에 코로나가 내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아서 식구 30명이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 의료원에 가서 12일 동안 치료를 했는데 열이 39도나 되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한 3시쯤 됐는데 산소호흡기를 나한테 갖다 끼더라고요. 야, 이제 갔구나.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나는 정말 내 가정, 내 자식들을 위해서 별로 신경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딱 그때 내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너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오직 남을 위해서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내가 드렸구나. 근데 당장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은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 있는 돈까지 내가 다 선교한다고 다 써버리고 내가 남겨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대로 가면 내가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그리고 5일 동안 집중 치료를 하고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수명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먼저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성령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표기됐습니까? 나는 왜 일꾼이 되고, 나는 왜 집사가 되고, 나는 왜 근사가 되었느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었지,
세상에 자랑 안 하고 여러분들 직분 준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다. Not too late. 나는 이걸 항상 말씀드린다. 아직도 늦지 않다. 내 나이 상관이 없다. 내가 90이든 100살이든 내일이 죽을지라도 나는 사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수명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품은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20년은 오케이. 20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출발하고 교회와 함께 나아가고 성도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양식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의식에 불과하지만은 천국 백성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 현장이나 정말 전도하면서 세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신분이 완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제 그런즉 너희는 이전 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백성의 관문, 이것은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세례를 근유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다 가끔 막히는 것은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짱하지 마라. 말짱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이 한 구절만 생각나면 한 자만 생각나면 그냥 쫄쫄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옛날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벌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벌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가르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온누리교회 하영전 목사님은 뭐 집사라도 중대한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걸 가르치다가 보면은 내가 그게 전문가가 됐습니다. 가르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선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꼭 목사만 되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회라는 것은 구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 권사,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느냐. 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성전이 남한테 더럽게 보이고 추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격이 없는 성도, 인격이 없는 목자, 인격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인격은 그건 바로 나를 표시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를 그냥 막 떠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도 내 삶에서 내 주위에서 내가 정말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담았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전도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볼지어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 순종하면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한다면 그 이상 성도의 올바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를 지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너희 5절에 보면 너희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라고 하나님 굳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민입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로 이 땅하고 예수님도 이민 생활로 이 땅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두서없이 했지만 생각하면서 이제 잘 여러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내가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삶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여러분 이제 모든 내 인생을 끝내고 내가 정말 지상 천국을 만들고 내가 모든 사람 몸에 들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이렇게 정말 이런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하늘에 갈 날을 기다린다면 그 이상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정말 이 땅은, 이 세상은 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떠나라.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 그리고 엘 찬양교회와 함께 여러분 함께 죽고 살고 함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엘찬에게 모든 성도, 목사님의 모든 성도들 정말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복종하고 내가 가진 모든 아버지여 권능과 지식과 지혜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의 꿈과 정말 내 자녀의 꿈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